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빠게스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빠게스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바게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빠게스를 아십니까? 저만 아는 건가요? 빵메이도 있습니까? 사실 정확한 단어로는 바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양동이 이런 거를 부를 때 바케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영어 단어 버킷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이제 잘 못하니까 비슷하게 자기들이 바케스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런 바케스에다가 얼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것에 이제 초대가 되었지만 하지는 않고 이제 기부를 했던 그 일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나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유명인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나 하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동이로 이렇게 머리에 이제 붓는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이제 그런 명목하에서 누군가 나를 초대해주면 이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잘 모르고 아마 루게릭병 하면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루게릭병이라는 그 희귀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지요. 처음에는 이 근육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피부 아래 있는 근육이 수축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호흡을 곤란해지고 이래서 이제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병원비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참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수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얼음물을 뒤집었으나 이렇게 하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음물을 사람이 순간적으로 뒤집었으면 사람의 몸이 이게 경직되고 순간적으로 수축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루게릭병을 좀 이제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지요. 참으로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운동이지만 요즘 이제 뭐 기사들 가운데 보면은 또 이것 또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기사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이제 사람들의 뜻이 좀 모아져서 그렇게 루게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가족들과 또 그 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또 희망이 되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세 사람이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친구들의 추천과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힘든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의미보다는 어느 순간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하나 재미있는 일들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로 시작하였지만 그 의미가 사라지자 그냥 하나의 재미와 하나의 그냥 쾌락을 나누는 그냥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는 그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이 되어지고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직장이 우리에게 가지는 참으로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뜻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고 행해지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과 또 왜곡된 의미만 남아서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일이 되어버린 한 가지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심을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더욱 널리 나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좀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그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참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다음 이야기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일이 뒤따라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 같은데, 할례자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마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마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원하는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첫 번째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실은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한데 그들은 비난을 하고 나섰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비난받으면 그냥 그렇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뭐 그냥 좀 그렇게 비난받아도 싸지, 좀 기분은 나쁘지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비난하고 질책한, 지금도 잘하지만 비난과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지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요? 그냥 질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에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참 잘했어. 수고했어. 아유 내가 조금 더 도왔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과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보시면서 잘했어.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잘했어. 잘했어. 자, 수고했어. 자,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자, 또 한번 얘기해줘. 수고했어. 자, 그리고 한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서로의 힘을 보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난의 이유입니다.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면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이면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진 관습과 생각이 그들을 사람을 나누고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할례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할례의 의미가 사라지자 할례는 오히려 사람을 나누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주위에 그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포경수술, 남자 아이들 그 수술해 주는 것을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circumcision surgery라고 하죠. 아마 아들을 이제 키우신 분들 이제 또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또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우리 주위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제 지키도록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할례가 언약이라고 번역되긴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할례는요, The Sign of Covenant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을 성사시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계약서의 한 사인이 더 중요합니까? 사인. 계약서의 사인이 더 중요하죠. 내용과는 상관없이요. 아, 그런가요?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약의 내용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어떻게 해요? 성사하겠다고 내가 그곳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의 사인처럼,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제 고대 근동의 여러 부족과 또 그 외 지역에서도 널리 할례는 행해져 왔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요. 또 어떤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족에서는 성년이 되면은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할례를 행한 부족이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할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할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할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할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할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목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목을 곱게 하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을 곱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목을 곱게 한 것,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이지. 그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표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선생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제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참으로 버릇없는 제자인 거지요. 그런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제가 경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별로,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별로 제가 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곱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세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나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세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도 이 세상의 행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경외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어떤 거라고요? 목을 곱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표피를 자르는 할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내용,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읽으신 그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아유 힘들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하나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듣고도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가 사라지자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가 왜 살지?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뜨는 별을 바라보고 퇴근을 하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무의미를 느끼는 순간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리슨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히틀러의 그런 만행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참으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아주 못할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내 인생은 이 수용소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되는 거야. 아유, 빨리 이 수용소를 좀 어떻게 벗어나야 될 텐데. 그 생각으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용소에서 나갈 일이 늦어지자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이 수용소에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수용소를 벗어나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루하루의 일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의 많은 노력들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작은 의미 하나를 찾았음에도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요즘 아유 사는 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큰 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의미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후에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니까 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지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족 지겹기만 하다. 이러지 마시고 가족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족을 왜 주셨을까? 때로는 정말 원수처럼 보이는 자식이 있고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족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9월 7일 주일이라는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유 그냥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에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것 하나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하나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고통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축복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들이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가를 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할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할례는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또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